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도 재림 준비를 위한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25장 14절 30절은 이른바 달란트 비유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7절과 병행을 이루는 본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역시 강조하는 것은 앞에 두 가지 비유와 동일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혜와 신실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4절은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 두 비유와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 비유가 함께 가르쳐진 것입니다. 14절에서 무엇과 같다라는 문구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는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것이다. 앞에 두 비유와 같은 맥락이다. 또 내용에 있어도 역시 같은 걸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적 관점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적당히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김남준 목사이고 박영선 목사입니다. 김남준 목사가 하나님을 뭐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설교하는데 니체의 관점으로 설교합니다. 개혁신학에서, 이것은 개혁신학에서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따르는 것이고 인문학과 혼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화라는 책의 10페이지에서 신자는 처음에 실존적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생을 알게 되는 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구원과 천국의 확신만으로 쉬운 답을 찾을 수 없는 갖가지 경우의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박영선 목사는 신자가 실존적 신앙으로 시작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기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실존적이면 세상의 어느 종교와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시작합니다. 인간이 처한 현실에 답을 주는 기독교가 되면 인간이 주인, 주체가 되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고민, 이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또 고민하고 답을 찾고 그런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이 기독교 신앙과 혼합이 일어나면 결국 인간이 주체가 되고 그런 가운데 결국 가는 방향성을 보면 알듯이 유진 피터슨의 그런 메시지를 읽고 결국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이 존재와 삶에 답을 주는 종교라면 굳이 기독교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14절에서 뭐와 같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작부터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원리, 그 규범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규범에 완벽하게 살아낸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핵심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우선이 되어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답을 찾고 내가 깨달아가는 덕하는 그런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쁘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이게 얼마나 충격인지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교수고 기독교 목사고 기독교 성도라 하는데 이걸 자꾸 실존적으로 파악을 해 가려고 하니까 그런 실존적 신앙이 되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자신들이 이 세상의 인문학과 영성에 현대신학에 오염되어 있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유명하다 하는 이들이 기독교를 실존적 신앙이라고 말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참 어찌 될지 우려스러운 거예요. 현실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참 어떤 형편인지를 너무너무 몰라요. 실존적인 기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실존은 반드시 도약한다. 실존적인 기독교 말하는 사람들, 영성과 자연 속으로 맞물리고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규범,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가야 된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확실한가 이걸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란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15절에 보면 그 사람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그 주인의 종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라 하니까,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러니까 뭐 동전 5개, 2개, 1개 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노동자의 약 20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적어도 3억 이상,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요즘 돈으로 말하면은 적어도 3억에서 10억 가까이, 그러니까 3억이라는 거는 이걸 좀 더 낮추어서 말한 거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많은 돈을, 그런 임금을 받았는데, 이 역시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주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은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것은 이 달란트 비유를 오해하는 그 시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달란트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는 탤런트와 동일한 뜻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선천적인 능력, 재능, 이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거예요. 기껏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 큰 게 목사님보다 잘났습니까? 목사님이 저 교수님보다 똑똑합니까? 아니, 이 사람아, 이 성경이 이렇게, 아니, 목사님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이런 말이 중요하냐면, 영어로 이 탤런트라는 말이 생긴 것은요 15세기에 생겼어요. 15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달란트라는 이 단어를 요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선천적인 능력, 또 재능, 이걸로 이해를 안 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뭘로 이해했느냐 하면 책임성 혹은 기회, 이런 말로 이해를 했어요. 그럼 책임과 기회라는 걸, 우리가 이 유대 사회에서 책임과 기회는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언약적인 책임이고 언약적인 기회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주체적 결단, 주체적 선택,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 한 일은 뭐냐면 언약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또 달란트 비유를 오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을 그저 허드렛 일이나 하는 종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종이나 하니까 좀 이 어감이 안 좋잖아요. 종 그러면은 뒤에 반드시 이렇게 놈자가 붙잖아요. 이 종놈, 그 다음에 또 욕이 나오는데 종을 아주 그냥 아주 너무 아주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종도 종 나름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에게 돈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뭡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한 부자라는 거고, 그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과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또 감독할 수 있는 사람, 그 종들이 있어야 하는데 또 그 아래에 또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긴다라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종이고 아주 직분이 있는 종이에요.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매우 큰 책임과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서는 뭐라고요? 언약적인 책임이고 언약적인 기회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뭘 기억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오해하면 뭐라고 했어요? 돌 없애고 가시 없애고 그러면 좋은 밭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수양론이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라 했어요? 알미니안주의다.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내나 그런 거예요. 말만 조금 어려운 거지. 이게 이제 신학의 어떤 교리에 이런 걸 탁 벗어나면 당최 무슨 말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옥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변화되어야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옥토를 만들 수 없다. 이게 수양의 문제,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야 옥토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거 이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동양적인 문화로 말하면 이런 도덕 교과서거나 자기 개발서나 명심보감이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앞에 우리 비유에서도 말했듯이 뭘 말하겠습니까?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의미와 통일성에서 관계, 존재, 사명, 그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말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말하는 거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해서 더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25장 20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30절의 말씀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무익한 종이다. 너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들은 이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1장부터 계속 배워왔듯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한 종, 악한 종의 비유, 또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해야 된다. 그 속에서 그 준비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지혜와 신실함으로 하는 거야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렇게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면에 있어서 뭐가 있습니까? 준비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지혜로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있어야 돼요. 반면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다고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5은 지혜로웠고 5은 미련했어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 곧 늘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어간 그
다섯 사람처럼 뭐예요? 살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럼 나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또 마음을 놓으라 이 말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분명히 뭐라 했어요? 거듭났느냐 아니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거 아닌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또 저 사람의 흠이 보이지만 또 저 사람이 볼 때는 또 내 흠이 보이고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세가 아예 달랐다니까요. 마인드가 다르다니까요. 우리 그걸 오늘 확인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의도에 맞게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인드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이거예요. 마인드는 뭐예요? 언제나 뭐랬습니까? 존재적 관점이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왕과 거지 말씀드렸죠. 왕과 거지의 마인드가 다른 이유, 자기의 존재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인드는 주인의 마인드와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인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의 문제이지 열심을 부렸느냐 아니냐, 수양을 덜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열심과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인드가 다른 거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24절 25절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했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주 나쁜 주인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말한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 당신은 인정머리 없고 엄격하다. 주인이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용이 뭡니까? 내용적으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더라. 좀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심지 않은 곳에서 수확을 하고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기에 자기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소득을 착취하는 악독한 사람. 불로소득만 누리는 사람. 네가 인간이야? 네가 말이 주인이지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넌 정말 지독하고 나쁜 놈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혹시 이것도 그 장사했다가 뼈도 못 치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요? 앞에 뭐라고요? 인정머리 없고 지독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주인의 달란트를 뭐 했다고요? 땅 속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미와 동일성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명적 관점이 뭐예요? 사명적 관점, 자기 살아가는 걸 보면 자기 존재가 드러난다. 자기 본성이 드러난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관점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의 마인드가 드러나는 거죠. 존재, 관계. 그게 뭐예요? 그 삶에, 자기 살아가는 사명적 관점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조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부조리 말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봐서 우파나 좌파나 다 부조리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표를 찍어주니까. 저는 못됐다, 저 대통령도 못됐다, 저 국회의원은 못됐다, 누구도 못됐다, 다 나쁜 놈이다, 나 뽑아주면 나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부조리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조리를 말하는 그 사람이 그러면 앞에 사람보다, 앞에 부조리 해먹은 그 사람보다 뭐예요?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실은 어떻든가요? 아이고, 구간이 명간이라지만 앞에 놈보다 뭐예요? 놈이라 해서 좀 그래. 앞에 사람보다 훨씬 더 챙겨 먹고, 앞에 사람은 살만 빼먹었으면, 그 다음 사람은 국물 다 빼먹고, 그 다음 사람은 뼈다귀도 다 빼먹고, 남는 거는 국민들만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 이 사람 10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종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는데 주인과 또 적지 않는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뭘 몰랐다고요? 주인을 몰랐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주인이 뭘 원하는지도 몰랐어요. 주인이 악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혹시라도 주인의 심기를 건드려서 내가 낭패를 당하지 말아야지, 그것밖에 생각할 줄 몰랐어요. 이런 사람 뭐가 좋겠어요? 눈치 안 하는 구단인 거죠. 주인이 정말 원하는 걸 알고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면 주인의 것을 받아서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주인이든 다른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지 알게 되는 거고 또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처음부터 누가 잘하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뭐라고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주인의 사람이냐 아니냐, 딴 생각 먹고 살아가니까 아이고 내가 괜히 눈 밖에 나서 또 입에 풀지도 못하고 살면 어떡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곰 주인이 말했어요.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어요.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그런 거죠. 야,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머리 없고 악독한 그런 주인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만일 진짜 그런 나쁜 사람이었으면 뭐예요? 사채 없잖아.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야, 그걸 내가 네한테 주겠냐 이 말이에요. 주인의 돈을 받은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일을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은 방식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 수익을 남겼어요. 이 두 사람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즉시로 했다라는 거예요. 즉시로. 이것은 주인이 맡긴 일을 신실하게 잘 수행했다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두 사람을 통해 보면 주인의 뜻은 맡긴 돈을 그대로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사해서 소득을 남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것으로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 두 종도 역시 어떻게 봐야 돼요? 사명적 관점, 살아가는 것을 보면 존재적 관점, 관계적 관점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존재의 마인드가 드러난다. 어디에서? 삶에서. 그 마인드를 지배하는 의미와 통일성, 관계존재의 사명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요? 거듭난 사람. 이기 때문에 그런 주인의 언약에, 주인과 맺은 언약, 거기에 언약적인 책임, 언약적인 기회를 잘 선용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주인을 모르고 주인의 뜻과 무관하게 또 반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일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인은 두 사람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겨도 아멘하고 할 사람들이다. 힘낸 일하고 고백하고 일할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그걸 신실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두 사람은 마인드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은 이 두 사람이 한 일을 뭐라 했습니까? 적은 일이다. 번역에 따라 작은 걸 하는데 적은 일이다 말했어요. 주인이 보기에 작은 거예요. 주인은 앞으로 뭐라 했습니까? 그랬어요. 앞으로 많은 걸 맡길 거다. 이 적은 일을 네가 잘했으니까 앞으로 많은 일을 맡길 거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다. 이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언약적 연합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로 같이 뛰는 거다 이거예요.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에게 재산을 위임하고 주인과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신실한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보제나 뭐 일회용으로 그냥 쓰고 버리는 용도로 말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은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달란트를 빼앗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다시는 너에게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이 15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그 탤런트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어떻습니까? 결혼 잔치에 문이 닫히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것은 주인이 가혹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고 주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배워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거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은 두 가지 원리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둘째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입니다. 첫째 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경악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의 교수다, 기독교 목사다, 기독교 성도다 하면서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도 공공신학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공공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면 경제정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경제정의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소득을 분배해야 된다 이거예요.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 재산 빼앗아서 강제로 그렇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공공신학을 말하는 사람들,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니 어떻게 기회를 안 주고 그걸 뺏어버리냐 이거예요. 더 줘야지. 5달란트 있는 거 뺏어가지고
그 한 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아니 그 장사 못 했다고 그걸 뺏은. 그 당신이 예수님이야? 우리는 그런 예수 원하지 않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경을 인간적으로, 앞에 우리 뭐라 했어요? 실존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이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공공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 돼요? 악독한 주인, 인정머리도 없는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해석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관점을 믿지 않는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안 맞아요.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5세기 이후에 등장한 우리 모두가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냐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번 실수했다고 뭐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 슬피면서 이를 갈미 지옥 간다 이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머리 없는 악독한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처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규범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관계적 관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분께서 뭘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수직적 관점에서 존재적 관점.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이 정도만 말해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분리할 수 없다. 뗄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명적 관점, 이걸 분명하게 아는 거죠. 자기의 존재와 사명을 아는 거,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사명을 아는 거,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아는 거,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수록 그럼 우리 삶은 어떠냐? 더 언약에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원하심, 우리의 사명 이걸 모르면 뭐예요? 종교적 열심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미와 통일성을 알면 마인드가 다르고 하루를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고 고난을 대하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그분이 뭔지를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이성적인 신앙, 합리적인 신앙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요. 신학은 자기들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너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게 성경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목사 저거 학위가 얼마나 있고 시골에서 그게 가능한 게 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 복음이니까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 십자가 피 흘림의 구속으로 주어졌다.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창세전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선택하심, 거기서 왔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데 무슨 학위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게 기분 나쁘면 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적어도 외국에서 말이야 이렇게 알바람 나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줄줄 달린 그 사람이라야 내도 존심이 좀 있지 말이야. 저 시골의 촌 목사한테 내가 설교를 들어야 되겠어? 그 기분 나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위대한 거지. 십자가 복음이 위대한 거지. 우리가 뭐라고요?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관계, 존재, 사명. 왜 관계가 먼저냐?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규범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현실의 신앙이라는 것, 또 우리 자신이 이 현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뭘 생각합니까? 우리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우리 생각은 뭐가 앞섭니까? 하나님, 왜 이리 살아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실랍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속에서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십자가를 알게 하고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는 거죠.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는 뭡니까? 나의 이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보다 더 큰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게 내 자리 잡아야 돼. 그래서 성경 읽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세상에 종말에 온다고 겁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거예요. 저 세대주의자들처럼 언제 휴거되나 그러면서 사는 거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엘리야처럼 능력을 주시면 일하고 살아가겠다고 허구한 날 주여 철창 부르면서 사는 거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존재와 사명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마인드가 달라야 돼요. 나는 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것도 없습니다.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심령이 거지 같은 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죄악을 알고 내가 이렇게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거지 같은 사람은요, 앞에서 말했듯이 뭐예요? 왜 하나님 내만 이 고생해야 돼요? 나도 좀 돈 좀 주면 안 됩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가 무슨 빌 게이츠고 저 이 삼성 아들이고 뭐하려고 이런 거지 같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고생 죽을 고생, 내 평생 고생해도 내 주머니에 내 손에 만져보겠어요? 그 생각만 하고 자기 연면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처지 불평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거지와 같이 오늘 하루 이 깡통에 밥 얻어 먹고 하루 어떻게 지나고 그냥 살까? 그리 살다가 뭐예요? 확 그냥 막 세상이나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거지 같은 마인드로 산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이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보지 않고도 믿는 네가 복이 있다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해 주신, 명시적으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아가고 이 언약에 신실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여기 누가 말하는 것처럼 휴거 이상한 그런데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가정, 함께 살아가는 이 가족, 이 교회, 내 이웃의 이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규범대로 살아가서 이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 기도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삶의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고 복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